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 보내시고 거룩한 주일도 기쁨으로 맞길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2절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3절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4절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입니다. 승리, 빅토리.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밧세바 사건 하나에 휘말리면서 다윗은 여러 가지 힘겨운 눈물과 시련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시작되었던 이 밧세바 사건이 이제 12장 끝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제가 볼 땐 최소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2번의 출산을 했기 때문에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된 그 사무엘하 11장 시작, 그리고 그 전장에서 요압이 장수로 나갔고 다윗은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죠.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이 11장과 12장이 마무리되면서 12장 끝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의 이제 승리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대략 뭐 중간에 쉬기도 했겠지만 2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끝이 좋아. 해피엔딩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 그 손길들에 의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고난들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몰랐죠.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고 노예 생활하고 유혹받아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13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야인으로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8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야 40년의 시간 내내 그 기간 오로지 불평, 원망. 그게 참 모세만큼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욕들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의 대명사함은 욥이잖아요. 욥이야말로 참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결국 불평 하나 없이 살아 하나님께서 그를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페르시아로 팔려갔던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에스더는 왕비로 그 높임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고 모함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이 밧세바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추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다윗. 기사회생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고 자신과 심부름을 받았던 요압 장수만 아는 이런 비밀 작전이 아주 007 작전 같은 이런 비밀 작전이 하나님 앞엔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고발되었고 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통회자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자신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지위도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데 발뺌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일절 그런 인간적인 추태를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을 했고 시편 51편에 다윗의 통회의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범죄로 그 낳은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의 표시로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도 끝이 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세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요압은 기나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라빠 성읍을 포위하여 점령하고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암몬을 점령했으니 군사들을 이끌고 오셔서 마무리를 왕께서 해주십시오. 왕의 승리로 확인하라는 거죠. 참 요압의 지혜입니다. 고생은 자기가 해놓고 공은 왕에게 돌리는 거죠.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다윗이 신속하게 군사를 데리고 이끌고 라빠로 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고 암몬 왕이 머리에 썼던 왕관을 뺏었습니다. 근데 참 의아한 것은 그 왕관에 박힌 금이요 무려 1달란트나 됩니다. 1달란트.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1달란트면 무게로 따지면요 약 34kg이나 37kg 그 사이 정도. 이게 30kg. 여러분 쌀 10kg짜리도 꽤 무겁잖아요. 20kg짜리는 뭐 여자분들이 들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20kg. 그런데 거기에 20kg 쌀 하나에 10kg 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kg짜리를 고대 왕들은 참 아무튼
엄청났어요. 이 한 달란트나 되는 금이 그냥 얼마나 많이 휘황찬란하게 막 다윗 왕이 목 디스크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암몬 왕이 쓰고 있던 엄청난 그 왕관이,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으면 다윗이 그걸 뺏어다가 자기가 썼다고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1절 말씀에 나오는 말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제 암몬 사람들, 죽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 양민들이겠지요. 그 사람들을 노예들이 하는 굳은 일들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 굽던 일과 같은 그 노예와 같은 굳은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은 일은 다 암몬 사람들이 하게 하고 부려먹는 겁니다. 종으로. 톱질, 썰애질, 철, 도끼질, 벽돌 구이 이러한 일들을 해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요, 다윗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험한 산을 넘는 것 같은 고난의 행렬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최후 승리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의 삶은요, 중간중간 때로는 뜻하지 않은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시련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마침내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승리의 고지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그의 그 삶의 승리의 고지를 향해서 가는 삶의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적으로 의기투합하셔서 끝까지 승리의 고지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년여 기간 동안에 다윗에게 정말 쓰디쓴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마침내 승리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이런 눈물이 있는지 알 수 없는 힘겨움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의 고지에 올라서게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기쁨으로 준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주와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